이게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전 있죠. 성전이고 이쪽에 이제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올리브산이 여기 있고 이렇게 거쳐서 이제 요 계단으로 이렇게 돌아서 계단으로 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성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 높은 곳에 여기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는 보통 평소에 로마 군대가 500명 정도가 주둔해요. 500명인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 자체가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주로 이것을 치안을 담당하는 건 성전 수비대예요. 성전 수비대에는 한 수천 명 정도 된다. 수천 명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7,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경전 수비대들이 이 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 지휘관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지휘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왕이 없어요.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부터 AD 6년부터는 총독이 직접 여기를 다스리게 되면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은 누가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관할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가 그 지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경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헤롯궁이에요. 헤롯궁. 헤롯이 만든 궁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재판을 요 안토니아 요새 그 총독 관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가 골고다거든요. 골고다까지 이렇게 걸어갔는가? 아니면 전에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는 정양호 신부님하고 갔었는데 정 신부님은 총독이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새라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겠어요. 궁이 있는데 헤로데도 없거든요. 죽고. 그러니까 이 궁에 머물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궁 앞에서 재판을 하고 너부터 이렇게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사실은 모르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있고 요 헤롯궁 옆으로 이렇게 요 길이 보이죠? 요게 이제 요파문을 거쳐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여기서 일로 갔을 수도 있고 안토니아 요새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예 그림을 조금 다 보고 그 그림을 이제 다 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윗동네가 있고 요 아랫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쪽 블록이 있어요. 요 남쪽 블록이 있고 북서쪽 블록이 있는데 이 헤롯궁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거를 상부도시라고 얘기하고 요 밑에를 하부도시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별장지를 어디다 하시죠? 높은 데다가 업타운에다가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다 부유한 사람들 저택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야파에 여기 아마 가야파의 집 같아요. 요 앞에 가야파 알죠? 제사장 그 집이 있고 여기 다락방도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부자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수로에서 물이 두 줄기가 올라와서 물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성전으로는 수로가 많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물이 철철 넘쳐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부도시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로가 하나 정도 있는데 그 수로는 이 못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수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완전히 시궁창에서 산다고 봐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그 양옆으로 이제 이런 난전들이 있잖아요. 상점들이. 그러니까 좁은 골목에 부글부글 돼 있어가지고 막 복잡한 그 난립된 주택 지역이라고. 지금도 거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상류층에 사는 아까 상부도시라고 얘기한 데는 지금 누가 살까요? 하부도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아요. 상부도시는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은 다 산이 위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도시 한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하나도. 다 도시 외곽에 있는
별장지대 산 둔덕에 나가요. 유대인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처럼 빌라처럼 돼 있는데 그런 유대인 그 주택이 쫙 있어요. 도시를 뺑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그 수많은 아랍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오글오글오글오글 막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더럽게 살아요. 더럽게. 그래가지고 그 지금에 이렇게 돌도 깔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온갖 오물이 그냥 사방지 하수 시설이 지더라. 물이 없으면 하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씻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부도시는 씻기도 좋고 씻어 내리기도 좋고 물도 많으니까 가능한데 하부도시들은 잘.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그 프랑스, 저도 프랑스는 못 가봤는데 옛날에는 뭐 프랑스에서 신사나 숙녀들도 그 남학신 같은 거 신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닥에 길에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길거리가 온갖 그 동물 음식 썩은 것부터 시작해서 천지급. 그러니까 배수 시설 안 돼 있으니까 똥을 버릴 데가 없어요. 넣을 데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방 한 칸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수라장인 상태인데 여기서 나온 율법이 뭐냐면 정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일단 발 씻을 물부터 또 귀한 사람은 손 씻을 물, 그죠? 이렇게 떠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 물을 쓸 수 있어야 정결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결법을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결법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법 얘기하면 희탁도 안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정결법? 그거는 악법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전부 뭐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정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것만큼 불결해져요. 그래서 그 생리 기간에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고 그 여성과 누구도 식기를 같이 쓰면 안 돼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안 돼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불결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런데 부자들은 방도 여러 개니까 특히 2층 방이 있어요. 보통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 건물들이. 그러면 여성들은 생리가 되면 2층 방에 가서 그냥 혼자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은 방이 한 칸이에요. 몇 식구가 살까요? 5식구에서 10식구까지 살겠죠? 여성이 생리를 해.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밥그릇을 따로 쓸 수 있을까요? 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성의 요구했던 정결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이 있고 여기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문이 뭘까요? 똥분자.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더러운 것들이 일로 몰려 나오는데 여기는 쓰레기 천지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옥으로 가서 살게 돼요. 마치 그 나한 자들이 그 동마을을 피해서 숨어서 톡을 해서 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데 거기 더럽기도 하지만 시체들도 많아요. 동물 시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 일대가 전부 뭐예요? 이 일대가 전부 뭐던가요? 공동묘지예요. 다 묘지거든요. 죽음의 땅이에요. 여기가. 이 바깥은. 특히 이 황금문 앞에는 유대인들이 다 묘를 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묘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 거룩한 땅이잖아요.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지금 이 항문이 닫혀 있어요. 물로 막혀 있거든요. 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천국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여기 묘를 쓰는 거예요. 부자들. 그걸 사진으로 이게 황금문이고요. 안 남았나 보다. 요거는 이제 올리브산이죠. 예? 올리브산에서 여기 내려가면 여기 성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 여기 헤롯 궁전이 있고 이렇게 경사진 곳에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장벽 보이죠 여기? 여기 상부 도시고 여기 하부 도시가 되겠죠 나중에. 지금 이 초기 사진이긴 한데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요정도 나중에 그림. 이건 나중에 서쪽 벽 일부만 남은 통로벽이요. 여기서 볼 거는 다시 한번 헤롯 궁전이 있고 궁전 위쪽으로 요바문이 있고 요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요로 들어왔다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어디야 골고다가 있고 그런 거죠. 여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볼게요. 이 갈릴레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요 사해 인근 쪽으로 이제 유대죠. 근데 이 갈릴레아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 현대식 도시가 있습니다. 현대식,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된 그 새로 지은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레아 호수랑 근처에. 첫 번째는 없네. 티베리아스가 티베리아는 누군가요? 티베리아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구스투스 황제 다음 황제가 티베리아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티베리아스 황제 시절에 죽어요. 네. 그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에서 서쪽으로 가면 나자렛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인데 그거로부터 4km 정도 4km? 4마일? 아무튼 한 5분 거리 자동차로 가면 세포리스라는 현대식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까 단 한 번도 이 도시를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이사리아는 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빌라도는 주로 가이사리아에 있다가 이 지중해를 따라서 와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요바로 해서 이제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지중해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요바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고 예수님은 이 갈릴레아에서 이 사마리아 이 산지를 거쳐서 쭉 와가지고 베타니아와 베파게 이쪽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은 동쪽에서 동문으로 들어오고 서문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아침이 되면 해가 이렇게 햇빛을 비치겠죠. 그죠? 이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면은 이때 이 빌라도가 입성을 할 때에는 해를 바라보면서 입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해를 바라보면서 입성을 하는데 그 독수리상이 걸려있는 그 깃대를 뽑고 그 기마대와 보병들과 줄을 지어서 발맞춰서 쫙 진군에 들어오고 있고 마치 그 진군처럼 수천 명의 군사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오기 전 저 멀리서부터 먼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창검을 들고 오고 갑옷 투구를 썼는데 이게 햇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엄청 눈이 부시죠. 뽀얀 연기 속에서 엄청 번쩍번쩍 하면서 진군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무섭죠. 네? 그리고 햇빛이 찬란한 로마 군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마 군대에 대한 적개심도 물론 이 양가적인 두 가지 감정이 막 뒤섞이는 과정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로마 군대의 군사력 내지는 제국의 신망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신학도 역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국주의 신학이라는 뭐냐면 제국신학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국신학은 뭐냐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뭐예요? 대리인이죠, 대리인.
총독이니까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상징하는 이 황제를 상징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리아거든요.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6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60년 전에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엄마가 아티아예요. 이름이. 아티아가 아폴론 신장에서 잠을 자다가 뱀이 허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꾸고 옥타비아누스를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뱀은 뭐냐면 신적인 기운을 얘기해요. 즉 아폴론 신과 인간 여성인 아티아의 결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옥타비아누스고 옥타비아누스가 낳은 다니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황제가 로마를 평정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원로원에서 칭호를 부여해요. 그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자, 지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렇게 비범하게 태어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단순하게 로마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폴론 신의 대리로서 하느님의 신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군주 그리고 이 평화를 가져온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왕자인 또 하느님의 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부를 때 우리는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근데 하느님의 아들, 평화의 왕자, 메시아, 주님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건 다 예수님한테 붙여요. 수십 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30대의 예수에게 붙여준 칭호가 바로 이거. 근데 여기 이런 칭호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의 붙여야 될 칭호를 비참하게 죽은 역적의 이름 앞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죽여라. 그리고 이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티베리아스나 옥타비아누스나 둘 다 신으로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거 전에도 한번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야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때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들의 특권이면서 거의 의무에 해당돼요. 거기서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누구의 나라인지가 확인되는 장소가 바로 원형 경기장. 그래서 황제들은 침략을 해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곳곳에 원형 경기장을 세워요. 곳곳에 원형 경기장을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일정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례예요. 로마의 그 전례에 해당돼요. 뭐냐면 거기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죠.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한 검투사가 다른 검투사를 눌렀어요. 눌러서 칼을 목에다 딱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을 목에다 갖다 댈 뿐이지 죽이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 궁지에 몰리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누굴 쳐다보냐면 황제를 쳐다봐요. 황제는 원형이라는 전역에서 원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손을 딱 들고 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한 인간의 목숨을 극적으로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곧 누구다?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신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일종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반국민인 거예요. 반국민.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는 나오지만 국민으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국민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교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상에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전혀 가치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박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종의 제국의 신학이에요. 이 제국의 신학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고 그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그 체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 그대로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의 최고 집정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로마의 최고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그 직책을 맡고 있는 로마 지역 장관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 군인이에요. 황제도 군인이고요. 황제 밑에 있는 행정관들도 다 군인인 거예요. 그리고 군인을 민간인이 절대 처벌할 수 없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군대를 위주로 하는 군사적인 사회라는 거. 로마는. 그리스랑은 좀 달라요.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랑은 좀 달라요. 그것이 이제 제국의 신학이에요. 이게 힘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이 힘이 이걸 그러니까 웅변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